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거 아세요?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어 하시는 말씀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참 어려웠을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 한 사람씩 만드세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길을 가다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 줄 사람 없으면 속상하지요. 저희가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당신이 잡아 일으켜주고,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잡아 일으켜주고, 둘 다 쓰러지면 붙잡고 울자고.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늘 그것도 경험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을 시켜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여 결국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게 되고, 이제 아론도 떠나고 훌도 떠나고 그다음 용사였던 20살 이상 먹은 사람 모두 다 죽고, 이제 후대들이 남았는데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도 이제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데려갈 거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상황이 막막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죽게 되는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야 될 때인데 모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려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교회에도 정말 후계자를 정말 주님께서 준비를 잘 시켜주셔서 앞으로 대를 이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후계자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 되고 신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번째 원로 목사님 두 분이서 다음 때 3대 목사에게 위임하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도 나중에 아마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렇게 자라가면 한 사람씩 세워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 인생이 때때로 위기의 순간을 굉장히 자주 맞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두실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로운 소문을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 목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올 때마다 드렸는데 월요일 날 사형리 전도 훈련을 받고 수요일 저녁에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지를 읽어주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품위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세워서 99년 8월 30일을 세워서 학교를 개교를 하는데 우간다 대통령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못 오고 문교부 장관이 왔어요. 그리고 인근의 도지사들 전부, 지역 국회의원들 전부 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대표가 오시고, 한국에서 대표가 오시고, 영국에서 대표가 오시고, 일본에서 대표가 오시고, 노르웨이, 홍콩 국제 대표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소를 3마리 잡았어요. 개교식 정말 화려했죠. 학생이 몇 명이었게요 그날? 1명.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해서요. 화로운 교회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성도님 실제로는 손님들 다 떠나가시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딱 남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할게요. 그 첫 번째 학생.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교사님이 계셔요. 가정의 막내딸. 종로의 원남교회. 주일학교부터 자라난. 그리고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파송을 받아 우간다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민족의 가슴마다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작정해 왔는데 첫 번째 직원을 뽑았는데 20살짜리 운전기사를 뽑았어요. 이 친구하고 함께 이제 유치원을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학교 열려고 준비하는데 차를 한 대 샀죠. 그리고 차를 운전대를 맡기면서 이 차는 우리 직원 외에는 태우지 말 것. 둘째로 내가 지시하는 곳만 갔다 올 것. 2가지 조건을 줬어요. 안전운행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신분을 보냈는데 차를 몰고 딱 나오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길가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딱 나오는데 할머니한테 어디로 가시냐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지시한 곳은 오른쪽. 수도 캄팔라에 가서 학용품 좀 사오라고 보냈는데 왼쪽으로 탁 트는 순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가 폐차가 되고 할머니 중상이 운전기사 중상이었고 그 상대방 차는 육군 장성차예요. 차에 4명이 타 있는데 4명이 다 중상을 입은 거예요. 차가 망가졌어요. 혹시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계세요? 여러분이 직원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해고, 그렇죠? 그때 한 8천만 원 정도가 돈이 손해가 났어요. 차는 폐차되고. 가정을 그 집에 방문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운전기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얘는 싹이 노랗다고 그 기본적인 지시사항도 듣지 않은데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얘가 첫 번째 직원이다. 그리고 이미 손해는 봤는데 이 아이를 양자를 삼겠대요.
기가 막혔어. 말 안 듣는 아이를. 그런데 그 친구가 구미대학교를 세우는데 첫 번째 학생인 거예요.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아이. 그 친구 졸업하고 작년까지 구미대학교에서 졸업생이 6,500명이 나왔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수도로부터 310km가 떨어져 있는 오지예요. 310km 밖에 오지. 벌판에 밀림을 쳐내고 거기다 학교를 시작한 거죠. 대학교를 세우고 총장들 모임하는데 참석했는데 옆에 다른 학교 총장님들이, 국립대학 총장님, 여러 다른 대학 총장님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학교에 혹시 자리 있냐고. 그래서 많지요. 310km 떨어진 우리 대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말고 그 유치원 초등학교, 그 유치원 초등학교가 그 아이,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졸업하고 그 유치원 그 유작성 교수님과 함께 시작한 학교가 된 거예요. 학생 수가, 학생들이 수도로부터 310km 떨어져 있는데 학생들을 어디서 보내냐면 캄팔라 수도에서 거기까지 보내요. 기숙학교, 유치원부터 기숙학교를 보내요. 러시아의 우간다 대사관 직원도 가족을 보내서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310km 바깥에 있는 거기로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며 예 하는 애들가 정말 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 아이를 볼 때 싸가지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 눈에 보기는 변화의 가망성이 없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요. 여자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게 되는데 학교가 너무 번창하니까 분교를 세우게 돼가지고 분교를 세우는데 땅만 한 5,000평 땅을 샀어요. 사놓고 내년에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중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가 자기 땅을 담보로 잡혀놓고 융자를 받아서 학교를 건축해 놓은 거예요. 1년 후에 딱 돌아와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이 학교가 우간다 최고의 명문학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 집사와 함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얘기가 있어요. 같은 반에서. 자기 친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아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한테 전도했니? 물어봤더니 너 때문에 관악사, 기숙사에서 애들이 잠을 못 자지 않냐고. 밤만 되면은 소리 지르면서 12시만 되면 통금이 있는데 통금 시간만 되면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취가 들어오는 그 요란한 소리에 피워대는 담배 연기 때문에 기숙사 전체가 뽀얀 상황이에요. 저 친구를 어찌하도 못하는데 예수를 월요일 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서 전도를 해야 할 대상으로 저에게 사형리를 읽어준 거예요.
변화의 가망성이 없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친구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계시록의 7장의 말씀처럼 흰옷 입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인데, 만약에 내 뒤에 많은 사람이 서 있다면 너가 로얄티로 지적 소유권 으로 아마 99% 가져갈 것 같다. 너는 나한테 전도한 것을 수지 맞은 거다. 제자를 사는 일,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 중요한데, 변화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사진을 좀 볼까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야만이 또 얘기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1984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하나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1992년에 우간다를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우간다 입국에 국민학교 2학년 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92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32년 지나고 33년째죠. 쭉 넘겨주셔서. 지금 집에서 닭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닭이 지금 알을 깨려고 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니에요. 집. 그러니까 닭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저기 학교예요. 초등학교. 건물도 없이 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제 아들이 저렇게 학교 다닐 때 동시를 하나 썼어요. 동시 썼는데, 우간다 피아노는 이상하다. 모든 건반이 검고 흰 건반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죠? 하얀 건반 하나. 응? 모두 다 까만데 아이들이 웃을 때면 하얀 건반이 나타난다. 보드카만 하면서 동시를 썼는데, 그 동시가 우리 그 회보에 실렸어요. 근데 저 회보를 읽은 분들이 이 아이는 내가 후원해주고 싶다. 미국으로 보내면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후원하겠다. 라고 후원 약속을 받았어요. 난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대학도 졸업을 안 했어요.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 3학년을 공부하고 1년 남겨놓고 우간다로 들어온 거예요. 저때 제 아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아빠, 나는 선교사도 안 할 것이고 나는 목사도 안 할 것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고, 내 아들을 선교사로 드립니다, 내 아들을 목사로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니까 라고 했던 아이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으로 옮긴 게 99년 8월 31일 날 우간다 후미대학교를 개교했는데, 우간다 개혁신학대는 그 5년 전에 개교를 했어요. 5년 전에 개교했는데, 저 개교했던 계기가 있어요. 배상호, 박수경 선교사 두 분이 목동 성문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간다를 들어가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 훈련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잔자가 3명인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막 비틀어지고, 사모님은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부에서 철수를 시켜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자 해서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넘겨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렇게 대학교가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캠퍼스가 건축될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9년도 제가 저 학교 캠퍼스를 개발하는데, 저 땅을 1995년에 구입을 했는데, 95년에 우리가 땅을 판 분들이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옛날 땅값 줄 테니까 땅을 돌려달라고. 이제 강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숲을 다 쳐내고 협박하고 한국인 물러가라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코로나19가 터지고 저는 이제 실제로 신변의 위협도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또 사역은 중단된 그런 상황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저 건물들이 건축된 거예요. 1994년에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1994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된 건축보다 강도 사건 나고 코로나19 터지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철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위험을 받았죠. 후원도 중단이 되었죠. 위협도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빠져나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철수 명령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건물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건물, 비전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건물, 그 건물을 후원해 주는 건축 후원자는 작년에 우간다에 방문했다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3일 만에 소천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도자라고 하는 글씨 써 있는 그 건물은 지금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저 후임 총장으로 사역하시는 강병권 선교사님 부인 정혜란 선교사가 우간다에 들어와서 유치원을 시작했고 유아교육과 건물을 이제 그분 이름으로 건축을 한 건데요. 그분이 3년 전에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분 기념으로. 헌신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좀 속상하고 그러는데 저 가신 분들이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강병권 총장이 취임했는데 저분이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한국 대표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미 전도 종족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라마단 시작됐습니다. 라마단 금식 시작됐는데 그 이슬람권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우간다를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평범한 가정들이 부인이 4명이고 자식은 한 명당 여자 한 명당 5명, 6명씩 나면 보통 20명 이상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도 평범한 가정이라 하는데 저분은 이제 부인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아들만 둘이 있으니 이는 이슬람권에서 보면 저주받은 남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우간다에 와서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 초청을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죠. 혼자 오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후임 총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잖아요. 들어오셨어요. 제가 동갑내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학교 헌법상 총장 임명은 60세가 넘으면 임명되지 않기로 했는데 저희가 개헌을 했어요. 총장 임명은 나이 제한 없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58년생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취임식을 해서 30주년에 넘겨주시고요. 지금 넘겨주세요. 저희 학교 이제 모습입니다. 채플 드리는 모습, 신학교. 저 건물이 그 이승호 목사님 그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 그 교회에서 후원한 건물이에요. 그 교회에서 저희 신학대학에 한 4억 정도를 후원해 주셨어요.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신학과. 자, 잠깐 얘기 보십시다. 우간다 기독교 인구가 82%.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구는 더 늘어날 거고요. 45%가 개신교 인구예요. 45%가. 그래서 약 한 5천만 가까이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교단마다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목회자를 하려면 신대원을 나와야 되는데 우간다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셀 리더들보다 성경 지식도 못해요. 특별히 저희 인근 나라 가운데 루안다는 2023년에 교회 1만 개를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학사학위를 갖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을 목회하는 교회에 문을 닫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 수는 늘어나니 어떡합니까? 목사 한 분이 200명씩 목회를 한다고 해도 4,000명을 하려면 20만 명의 목회자가 필요한데,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지금 학교가 시작되고 1994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가 1,500명. 30년 동안 배출된 학생 수가 20만 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방법은 우리 소명교회에서 하고 있는 셀 리더 훈련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학사학위 이상 가진 평신도들을 공부를 시켜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안수를 받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겠죠. 넘겨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저희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22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신학생 한 명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후원금에서 쪼개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5명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간다에 있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못하게 학업이 성이 낮은 이유는 교회나 가정들이 학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케냐에서 온 한 학생은 자녀가 4명인데 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학비 장학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은 기도 같아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재정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양무리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제 필수예요. 70%를 출석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건강도 안 좋고 또 루안다 출신이어서 불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시험지를 받아서 채점을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분 답안을 써내요. 그래서 지혜시험을 보게 하고, 새벽기도 못했으니까 이제 남만 없고 또 영성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졸업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초청을 해서 루안다를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분이 자기가 전도회에서 세운 목회자가 300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1000명도 목회하고 200명 목회하고, 성도 수가 한 9만 명. 제가 보기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답안지도 잘 못 쓰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까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감옥을 방문해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하는데, 성도가 막 늘어나더래요.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 400명.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분이 예배당을 건축하자. 성도들이 공동회 해가지고 의결을 했대요. 내일부터 우리 건축 시작합시다. 땅은 한 성도가 내놓아 땅은 확보가 됐는데, 다음날 그럼 벽돌부터 만듭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몰려들었게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단.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이 와서 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100% 약속을 다 했어요. 헌금하겠다 약속하고 건축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온 사람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자, 신 목사님, 진행할 거예요 말 거예요 건축?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먼 데서 사람 보내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도 아무도 안 오는데 말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흙을 파가지고 이제 깨고 물을 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지나면서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일 좀 시켜주세요. 우리 성도가 지금 400명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지금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이 임금도 못 준다. 우리는 이 감자 살만 먹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목사님 일 좀 시켜주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994년도 우리 신학교가 세워질 때예요. 1994년도 루안다 내전이 터졌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죽였다면 살인자가 몇 명이야? 살인자가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수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자는 감옥에 들어가고 일부 도망가고 나머지는 이제 노동교화령을 낸 거죠. 의무적으로 공공일을 임금 안 받고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감자 나눠 먹고 일을 했는데, 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좀 사람 좀 더 데려와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20명이 와가지고 흙을 으깨고 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감옥을 방문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300명이 목회자가 세워졌대요.
자, 말 안 듣는 성도라고 쫓아내지 마세요, 목사님. 그 친구가 또 그 여자분이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가지고 대변형을 일으킬 거예요. 그 목회자가 보낸 신학생이 엊그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총신 신대원을 마치고 THM을 마치고 지금 성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대요. 아마 그 교단에서는 첫 번째 박사학위가 나올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제 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양대 3학년을 마치더니 아빠 우간다를 좀 방문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와서 뭐 하려고? 한 1년 동안만 쉬고 싶어요. 1년 동안 휴교를 가고 오겠다는 거죠. 군 2년 했다가 재수 1년에서 3년, 그 다음에 학부 3년에서 6년을 지낸 거죠.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해요. 한양공대 기계공학과. 그래서 그래 좀 쉬면 좋지 하고 부르는데 공항에 마중을 딱 나가서 보니까 이거 뭐 김정은이 있죠. 체격.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딱 차에 탔는데 옆자리에 태우는데 이 배가 대시보드에 닿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기가 막힌 거 있죠. 얘가 장가나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 1년 동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112kg 되던 아이하고 함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1시간 농구, 테니스, 오후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체중을 95kg까지 뺐어요. 17kg를 빼고 한국으로 보내면서 아들아 1년 동안 그냥 한양대 들어가가지고 1년 놀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 해라. 그러니까 아빠 나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행방불명됐어요. 1년 학비하고 생활비 2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하숙까지 다 정해놓고 했는데 행방불명.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 되겠는데 제 동생이 7명, 또 처갓집에 동생이 5명이고 동생이 저희가 12명이나 돼요. 8남매 장남 6남매 장녀니까. 삼촌들 고모들 뭐 작은아버지 이모들한테 아무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또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살아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이메일에 넣고 SNS에 올려서 너가 엄마가 지금 한국에 나가서 너를 찾고 다닌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 연락을 해라.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메시지를 보고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 1년이라는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나 그 길 갈 길 아니라고. 뭐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아빠 하는 일 하고 싶다고. 갑작스레 유턴에 들어온 거예요. 우간다에 와가지고 학부를 공부하고 우간다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아가씨가 한국에서 우간다로 들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애를 3명 낳고 우간다 선교사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죠. 그렇죠? 설득력이 없어요. 신명기 말씀을 6장 말씀을 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을 불지어에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마음판에 새기게 해라. 근데 이렇게 강의하는데 손을 버쩍 든 거예요. 집사님들 있는데, 본사님들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 중에 아빠는 틀렸어. 나 아빠 말 안 들어. 아빠는 내 아빠의 말로 해서 나는 바뀌지 않아. 그랬더니 내걸랑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말의 능력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특별히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 가운데서 저를 무지하게 많이 괴롭혔던 형제가 있습니다. 58 개띠.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또래들이. 근데 우간다에서도 특이하지만 한국에서 특이하고 다 독특해요. 아주 극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러는데 그 형제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글도 잘 쓰고 뭐 기사도 잘 쓰고 뭐 책도 저술을 하고 막 하는 친구인데 그 형제를 제 곁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시작했죠. 일을 할 때마다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들을 선동하고 직원들을 선동해 막 데모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대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우간다 정부, 우간다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겁니까? 그렇대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구미 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대요. 저한테 독재자래요. 어? 독재자? 물러가라. 탄핵하자는 거죠. 데모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해고를 안 시키고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요. 왜? 저렇게 말썽꾸러기를 왜 가까이 두냐고. 당신 일에 방해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미 대학교 이름이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 좋잖아. 홍보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칭찬하는 얘기는 신문에 나오면 안 읽어요.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써도 막 찾아보거든요. 신문에 더 나오게 만들어라. 텔레비전에 더 나오게 만들어라. 내 이름은 요건 뭐 상관없다. 막 데모한다고 뭐 독재자 물러가라고 막 하니까 제 아들이 쳐다보고서 아빠 쟤네들이 독재가 뭔지 모르는데 한번 하시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를 가까이 딱 품고서 구미 대학교를 세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해고시키고 쫓아냈으면 아마 대학이 안 섰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형제를 잘 함께 하다가 도지사로 내보냈어요. 도지사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때 제가 그 형제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God work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친구한테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내 생각 양보할 의향 전혀 없다.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니까 너는 너 방법대로 해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우측 제방이고 그 친구는 좌측 제방이다. 한강 뚝과 같다.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수록 더 도도한 물이 쿠미 유니버시티라는 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물이 더 흘러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곳에 지난해 루안다, 남수단, 콩고 쪽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1200명이 왔대요. 신입생이.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후임이 왔는데 구미대학교 후임 총장이 왔는데 그러니까 구미대학교도 총장이 새로 들어왔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도 총장이 새로 들어왔어요. 구미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33년 동안 교수로 일했던 형제 교수가 홍종인 장로라고 이제 들어왔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은 제와 동갑내기인 강병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일했던 두 대학의 총장이 세워진 거죠. 주님,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던 건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후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장로님들,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엄마들,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할렐루야.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모두 다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도 홀로 그렇게 됐던 건 아닌 것 같고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저는 소명교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교회를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위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하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는 저랑 함께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던 42년생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무덤자리 만듭시다. 우리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은퇴하고서는 어떻게 살까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2년생이니까 6.25를 겪은 세대, 숱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의견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이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눈, 아빠 엄마가 아들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은 합치할 수 없는 것이죠. 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기회 순간에 우리가 정말 목자로 내가 서야 돼요. 우간다의 형제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케냐에서 온 학생들에게 질문하는데 케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엉망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꿔야 된대요. 당신의 힘으로 지도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렇죠? 바꿀 수 없지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까? 그의 눈을 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5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펴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펴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슴판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킬 것으로 작정하고 계시요.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 지금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다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럼 50년 후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저는 우간다에서 만난 한 노인,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사람의 주일학생을 길렀던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그분이 우간다 현직 대통령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는 그 마을의,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소 마리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걸음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팡이를 짚고서 소국무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송아지가 나면 그 아이 몫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아들이 장가갈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아가씨,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 받아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소가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신부 부모에게 소를 줘야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게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강제로 끌어다가 주일학교에 앉혀놓으면 아빠는 와가지고 아이를 끌어다가 소치게 하고, 국민학교에 데려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아버지는 데려다가 소치게 하고, 결국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멱살잡이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싸워서 이겼대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냥. 아니면 사직하고 도망가 버렸던가. 근데 그 선생님 약속을 받기를, 이 아이가 교회 학교 올 때, 이 아이가 학교 올 때는 아빠가 소리를 치시오. 그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소리를 치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잘 알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그 아이가 후배를 길렀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현 루안다 대통령, 카가메 대통령이에요. 같은 교회, 같은 중학교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 다 강력한 독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 번은 차가 굴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현장에 대통령이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가서 모든 사상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정확하게 지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시켰기 때문이야 라고 손깍지라고 그러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 한 분이 우간다 현직 대통령을 길러냈고, 그 우간다 현직 대통령은 루안다 대통령이 어렸을 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서 함께 길러냈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전쟁이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수단이 독립하게 되고 하는 일도 발생하고, 특별히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갈 나라는 저는 우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 이 소명교회가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한국에서 학교 교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 약속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아이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퇴학을 시키지 않겠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끌어다가 교실에 앉혀놓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사를 7년째 그만두고 떠나고 났는데 한 명을 제가 구제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사직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좀 구제해 주세요.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학교를 떠났다. 그 아이를 찾아서 술집을, 공장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다면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아들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을 많이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논리도 있는 편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제 일이에요. 설교도 잘 못하고 또 가르치지도 잘 못하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도 그 형제 곁에 함께 하고 싶은 거. 그 형제가 아팠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자리, 나 가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만이라도 경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맡아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제는 옮겨라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안식년을 맞아 들어와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이제 집사람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저는 우간다 선교지에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간다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지를 만들자고 얘기했고, 무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얘기했고, 또 우리 선교사, 젊은 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간다에 아까 두 사람 주님 앞에 불려가고서 그 일어난 일들도 있겠지만, 우간다에서 자녀를 묻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버지를 묻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주여,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형제 곁에서 내가 옆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간다에 지금 20만 명이 넘게 목회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귀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